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계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소연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이 이 헤롯은 복음서 헤롯과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이름만 같고
헤롯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대면할 때 그 아그리빠 왕의 그 아그리빠는 2세고 이 헤롯이 아마 1세 아마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다 성경은 이런 악한 왕들을 그냥 통칭적으로 그냥 구약에서도 바로 왕, 다 바로 왕으로 묶어버리잖아요. 신약에는 헤롯 왕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악한 왕들. 오늘 이 헤롯 악한 왕이 일어나서 누구를 칩니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왕이 일어나는 시대적 분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본문에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 일어날 것을 알리셨습니까? 기근을 통하여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큰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에 이런 대기근에 있을 것임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다루시고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시대의 분별의 영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보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대기근을 대하여 미리 준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성기 부조 예루살렘 유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돕는 도움의 손길을 미리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걸 미리 대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막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칭송이 대단하더라 그런 말씀을 미리 우리가 앞서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다는 단어는 알려지다는 말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여러분이 요셉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악한 왕 헤롯의 손길을 통하여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갈 때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심으로 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언자적인 지혜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혜의 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대기근의 그런 시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난 것임을 기근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 악한 왕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는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실 때에 그물을 수선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형제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야고보 사도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곳 가는 곳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그들만 따로 데리고 엄밀한 곳에, 모든 곳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사랑하였던 주님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시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모든 기적의 현장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하셨고,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친히 이 야고보 사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 사도 요한은 때로는 교만에 쌓여서 주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통하여 청하기도 하고 그런 세속적인 야욕에 잠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네가 마실 잔 지금은 마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의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가, 야고보 사도가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는 바로 지금 이 요한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칼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를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악한 왕 헤롯 대왕의 그 강교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왕의 악함이 얼마나 더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악한 왕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사도는, 이 헤롯 대왕은 이제 베드로를 또한 치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참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무교절 기간입니다. 바로 6월절을 보내는, 6월절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칭송하는 그런 때인데, 이것 아직도 이런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착한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악을 칭송하고 악을 높이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면 오늘 말씀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에게서 진리의 영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먼저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베드로 사도에게는 분명한 또한 남은 일이 있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또한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6월절 기간이라 명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간수장이 4명을 붙여서 꼼짝 못하게 양옆에 두 명, 감옥 문에 2명 해서 이렇게 4명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무사히 문이 졸졸 열리고 베드로는 자다가 베드로가 그때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깨웠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참 이것도 베드로는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잠을 잤다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또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천사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종하고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신이 무사히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베드로는 다른 데로 피신해 갑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하면 이 베드로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하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지금 헤롯 시돈 지방이면 유대 땅 바로 위에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해변이고 해변이면은 바닷가면은 그런 수산물이 풍성한 지방이고, 근데 하필이면 이때 대기근 때입니다. 대기근 때라고 생각한다면 유대 땅에 이미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런 기간에 이 부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그때에 왕은 음식은 진미가 풍성하여 이 왕으로부터의 그런 토산물을 이 시돈 땅에서 사람들이 공급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왕 앞에서 이 왕의 신하 침손 맡은 사람 침실에 왕과 아주 근접한 신하를 통하여 아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왕의 상은 풍성하고, 이게 악한 왕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또한 마땅한 때가 되심에 심판을 하십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나 충이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그 충이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심에 하나님의 손이 이 헤롯 왕을 침으로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은 그 근세를 왕을 통하여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그 왕들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이 악한 왕 헤롯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선한 데 쓰지 못함으로 때가 되심에 충이 먹은지라 하나님의 손이 치심에 그를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이처럼 가혹하게 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천사를 보내심에 베드로를 구원하는 내는 이런 모습도 양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악인의 계교가 날뛰고 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굳건히 믿고, 오늘 하루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섬기는 일에 힘을 쓰며 부조하는 일을 마치더라. 부조는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낮고 겸손하게 각자의 일에 있어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심에 그 사랑하는 야고보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주님을 따랐던 그 야고보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엄히 준수하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홍황하여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